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3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주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태리 로마에서 열리는 총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로마는 아주 특별한 도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시선을 이렇게 돌릴 때마다 문화재가 있고 관광지가 있습니다. 성당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바울 성당, 요한 성당, 베드로 성당,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 찬란했던 로마 시대의 유산을 간직한 도시를 구경하려고 정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닦아놓은 길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성벽을 그대로 간직한 성도 있습니다. 참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도시가 하루하루 머물수록 익숙해졌습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물값을 내야 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항상 이 지갑을 잘 경계해야 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두 차선을 중간으로 앞에 달리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운전 습관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로마를 떠나올 때쯤에는 더 이상 로마의 시내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피닉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서 왔는데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벌써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닉스를 떠나 보니까 일상을 떠나서 특별한 곳에 있으니까 나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익숙한 날씨, 익숙한 주변 환경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편찮은 분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병원 밖에 햇살을 받으며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병원 밖에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처럼 저 햇살을 받으며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오랜 투병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상을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는 갑자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박완서라는 분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게 되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갑자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특별한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띄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띄이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생활의 활기가 있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도, 세상에 아무리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렇다면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한 번 받은 큰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았다면, 그렇다면 다니엘의 삶은 그렇게 당당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가 끝나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일상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좋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한 것을 기다리느라 일상의 소중함을 늘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 특별함은 평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데도 말입니다. 아주 드문 일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상에 성실하고 신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일상도 성실히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을 상대하고 물맷돌을 던지는 삶이 일상의 삶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고르고 주머니에 그것을 넣는 일이 그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성실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한 일상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어서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이세요? 우리 애가 좀 아파서 오늘 결석을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 네,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 일상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일상입니다. 운전하는 것도 일상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갖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일상을 성실함으로 아름답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중국문이 막 열렸을 때 연변 과기대를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의 학교를 시작하니 어색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학교에서 전도나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연변과기대 교수님들, 그들은 모두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공상단 사무실이 대학 안에 있어서 그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다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냥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그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그냥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게 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졸업할 때 8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을 합니다. 유목민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습니다. 장막문에 있다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누가 지나가는지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엉킨 젖과 우유를 내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새롭고 흥미로운 일을 찾고 구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고 있다면,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는 힘든 일이 있다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매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밥을 먹을 때만 기도를 하십니까? 자동차 키를 돌릴 때, 문 손잡이를 열 때, 컴퓨터를 켤 때 기도하면 일상이 기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 특별한 일이지만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먹기를 가끔 하면 이벤트가 되지만 매일 하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성실히 행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이 일상의 은혜를 알았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그 일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였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일상의 성실함으로 특별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성실함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적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읍내에서 짜장면을 처음 먹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12살 많은 누님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읍내에 있는 대려도라는 중국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곱빼기를 시켜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그 짜장면을 받아들고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건가? 이 색깔이 왜 이런가? 그런데 그것을 젓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마음속에 환희와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인생은 살만하구나,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와서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으면 무조건 짜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짜장면을 먹다가 보니까 짜장면은 그냥 국수의 한 종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특별함은 사라지고
그냥 음식 중에 하나인 일상 음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고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누렸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다른 민족들은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간담이 녹아내리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특별한 삶을 일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함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특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은 불만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불평, 불만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었던 것처럼 선택받은 우리의 삶은 특별함에 연속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값없이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예배드리는 삶은 분명히 특별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특별한 날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여행을 가서 매일 느끼한 피자와 스파게티만 먹는다면 김치찌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된장찌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행 중에는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너무나 쉽게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한국 음식 먹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그 당연한 일상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매일매일이 소중한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일상입니까? 어린 소년 한 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이긴 특별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일이 정작 다윗에게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형들 3명이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들어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일상을 살아왔는지 사울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일상은 특별해 보입니다. 그 상황은 함께하지 않은 제가 보기에도 다윗의 삶은 보통의 삶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특별해 보이지만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운 날도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도,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리는 것도, 그것도 모두 다 일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은 일상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누리지 못하냐고 불평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일상의 소중하게 대하면 그 일상이 특별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일상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나에게 없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알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서 그 이야기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일상이고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일상을 성실하게 동행했더니 그의 삶이 특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삶은 그것을 찾고 기다리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특별함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날들이 모여서 기적과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특별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을 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그렇게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묻고 살아간 세월이 합해져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적, 복음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이 기적입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이 모였을 때 특별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과 속에서 일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상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고르는 순간에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시간이 모여서 특별한 은혜와 기적이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